우리 주변에 간혹 장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혼 관계에서 장인 장모가 아니라 어떤 기술에 있어서 어떤 자기 영역에 있어서 장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장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집스럽습니다. 자기 고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은 장인이 되기 어렵죠. 자기 고집을 꾸준히 밀어붙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장인이 됩니다. 근데 이 고집이 그런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 표현하면 그 장인들이 그 고집을 지켜서 훌륭한 실력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서 언급되는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고집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인내가 나오는데 매우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는 악인과 죄인의 특징을 고집스럽다라고 표현합니다. 악인과 죄인은 고집이 있어요. 반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다. 인내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에 나오는 2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고집을 원어의 뜻을 보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완고하다, 굳어 있다, 매우 사납고 거칠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뜻입니다. 매우 사납고 완고하고 거칠면서 굳어 있는 사람. 혹시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고집스럽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거울에서 보셨나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 또 로마서 2장 4절에 길이 참으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표현은 오래 참음, 꿋꿋함, 관대하게 참는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 견뎌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관대하게.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뜻은 나 혼자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견디는 것. 이 인내에는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오래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사랑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 하나님의 인내는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고집과 인내를 개념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약 성경의 특징은 우리에게 스토리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나서는 바로 그 고집스러움과 인내하심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는 이 두 가지 고집과 인내가 요나의 고집스러움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통하여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함께 보면서 나의 고집스러움이 요나의 고집스러움과 유사하지는 않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 고집스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꺾이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선지자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고집이 없어요 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고집입니다. 네. 그게 꺾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내하심, 길이 참으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길이 참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셔서 인내해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아오셨구나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과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풍성하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스토리 속에서 요나의 고집스러움을 좀 특징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보고요. 한번 제가 생각해보고
저도 동의되면 따를게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동의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시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순종해야지요 하겠지. 요나에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악이 가득한데 그 악을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 성을 건지라는 거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요나 입장에서는 적국입니다. 철천지 원수지요. 망해야 당연한 나라입니다. 망하는 것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망하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라는 겁니다. 요나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의 감정적인 생각에서는 이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동쪽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쪽입니다. 스페인으로 정반대로 가는 것이죠.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 그리 가기 위해서 항구로 갔는데 3절을 보십시다. 3절 중반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떠나는 근거가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대로, 자기 성질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이어도 싫어요. 그냥 난 나 할 대로 할 거예요 하고 자기 성질대로 가요. 이 성질대로 갈 때 자기 앞에 마침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봐, 이게 맞지. 뭐가 맞단 말입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다 생길 수도 있고 우연히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딱 죄짓게 합당하게 그 길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침 일어나는 일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이렇게 됐다고.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아니요, 하나님 뜻은 말씀하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내 성질대로 가다가 이루어지는 우연한 사건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자기의 성질대로 행하다가 그 일에 뭔가 일이 좀 열리는 것 같으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이 길을 굳건히 밀어붙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합리화시킬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어떻게 자기 성질을 부리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없죠.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을 제 눈앞에서 뵀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몇 개 소그룹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저는 이쪽 그룹 저쪽 그룹 다니면서 말씀을 나누는 걸 돕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한쪽 구석에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에서 막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좀 다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왜 저러시나 그러고 가서 들어보니까 그 중에 제일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 막 자기 입장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설명했어요. 권사님이 이민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권사님의 어떤 생각으로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알겠지만 그것이 아무리 권사님이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어떤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의 입장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막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권사님께 설명을 했어요.
설명 한참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주장하던 바가 성경과 완전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 제가 몰랐네요 하고 돌이키겠죠. 근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지 아세요? 몰라요. 성경이 뭐라 그러든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가 있구나. 사람이 고집스러우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난 상관없어.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요나가. 여러분들 절대 안 그러실 거죠.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성질, 내 감정이 우선되어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집스러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거죠. 풍랑이 이는데 요나가 그것을 눈치챈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임을 눈치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회개해야죠. 근데 그때 그는 배 밑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신들에게 막 기도하고 뭐 짐들을 다 밖으로 던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면서 기류 변화에 의해서 막 비행기가 떨어졌다 올라왔다 할 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때 주무셔 본 적 있습니까? 자다가도 깹니다. 요나가 잠을 잤다. 잠을 잤겠습니까? 자는 척하죠. 나 몰라. 난 몰라. 나는 모르는 거야. 하고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나에게 분명한 것이 밝혀지고 내가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 드러날 때 돌아서지 않아요. 그때 외면해버려요. 그때 내뱉는 말이 나는 몰라. 나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래.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혹시 이 말이 여러분에게 혹시 익숙하십니까? 고집스러운 겁니다. 눈을 감아버려요. 외면해버려요. 어떤 분은 술을 진창 마셔버립니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집니까? 앞에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내 눈을 가린다고 그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눈앞에 현실을 눈을 가리고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고집스러움,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결국 배에서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걸렸겠습니까? 요나가 걸리는 거죠. 요나가 걸렸습니다. 자, 그쯤 되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잔잔해지겠냐? 그때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자기가 심청인가요? 자기를 던지라. 그러면 잔잔해질 거야. 나를 희생해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위대한 희생 정신이죠?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밝혀졌으면 그때 요나가 해야 되는 가장 정답은 뭘까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줘. 내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바다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내가 감히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불순종했다. 당신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란다. 오히려 그것을 전도의 장으로 여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회개의 기회를 전도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오히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4절 보십시다. 1장 14절.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니 이런 기도를 믿는 요나가 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믿는 자들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 안 믿는 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얼마나 못났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다. 마치 내가 다 희생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뭘 책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풍랑으로 이끄시고 제비를 뽑아서 사람들 앞에 세운 것은 여기서 돌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설득의 시간. 돌아서고 회개해야죠. 근데 거기서 왜 극단적 선택을 합니까? 왜 극단적 표현을 합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은요. 고집을 피우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포기해버립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희생자인 것처럼 헌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모양을 내면서 자기를 던집니다. 참으로 못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막다른 상황에 몰리면 다 포기해버리는 자리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집스러움. 그런 자리에 섰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저는 이 상황을 천국 가서 여쭤볼 텐데 하나님 처음부터 물고기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아니면 요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때 급히 섭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섭외하시느라 바쁘셨을 것 같아요.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배 위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던져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킵니다. 정신을 차리는데 여기가 어딘지 감을 못 잡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게 요나서 2장입니다. 회개의 기도. 요나서 2장에 요나가 회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서 요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서 겨우 살아남게 되죠. 여러분 배 위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물고기 배 안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배 위에서 회개. 아니 배 타기 전에 회개. 그 기회를 자꾸 놓치고 고집만 피우다 보면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집스러운 사람은 이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얻어맞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는데도
여전히 기분 나쁜 티는 다 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일은 하는데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짜증난지 아세요? 그래서 문도 쾅 닫고 말이죠. 그릇도 설거지하다가 칵 소리도 내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가다 뒤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눈을 치켜 뜨기도 하고 다 소심한 복수들이죠. 트리플 A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요나의 그런 소심한 모습 보시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일을 걸어 다니면서 외쳐야 되는 곳에 며칠 합니까? 하루 합니다. 이게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크게 외쳤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네? 뭐라고요? 아니 뭐 별거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이랬을 거예요. 대충 이거 듣고 회개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또 바다에 빠질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순종은 하는데 기분은 나빠요. 하는 티를 다 내면서 순종합니다. 뒤끝 장렬.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지 않으시죠? 안 그러실 거예요.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면 어차피 순종하는 거면 기쁘게 감사하며 즐겁게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맨 뒷자리에서 투덜대면서 순종하는 인생은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인생.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자리에 서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니느웨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모두 다 회개하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회개하고 짐승조차도 회개케 하는 거예요. 보실까요? 7절을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회개해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요나가 그 성이 회개하고 그 성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또 이거 용서 안 하시겠구나.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구나. 용서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삐졌겠죠. 요나 심히 삐졌습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거 다 비꼬는 겁니다.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비꼬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또 보세요.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늘 어떤 상황이 되면 극단적인 표현.
자기 기분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입을 여는데 입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툭하면 아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툭하면 갈라서 툭하면 야 내가 너를 내가 키울 수가 없다.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신경을 끌게. 제발 좀 신경을 꺼주세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안 계시겠죠?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고 소통을 끊어버립니다. 불통. 하나님을 막 비꼬고 말이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는데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비꼬고 날 죽이세요 차라리. 이러고 있는데 이게 소통입니까? 막아버리는.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상대를 비꼬고 차라리 갈라서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태도를 보여요.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 밖으로 나가서 동산 위에 텐트를 치고 저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왜 지켜볼까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질내고 차라리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협박을 듣고 혹시 또 저들은 이방인이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선지자니까 내 말을 듣고 혹시 또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고집을 이렇게 피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면 이 고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번을 설득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설득하고 또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극단적으로 말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성질 부리는 이런 사람을 자기 혼자 고집 피우고 혼자서 집에 나가가지고 막 혼자서 텐트 치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요나를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니느웨는 그때부터 대략 140년에서 한 200년 사이가 지나서 멸망하거든요. 아마 요나는 거기서 적어도 140년간 노숙자로 살다가 거기서 그냥 백골이 되어버렸겠죠. 하나님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길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거부하는데 그 불순종하는 요나, 그 고집 불통인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처음에 고집 피울 때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부르고 제비를 뽑게 해서 요나를 찾으십니다. 물고기를 급히 준비해서 요나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회개를 들으시고 또다시 그를 살리십니다. 그에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3일 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루 길밖에 걷지 않는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알바생을 뽑아도 우리가 제대로 된 알바생을 뽑고 싶은데 이런 선지자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질을 내고 하나님 앞에서 저 성이 무너지는지 내가 지켜보겠다고 텐트를 치고 앉아있는 그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 텐트 옆에 박넝쿨이 급히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텐트를 덮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그 위에 박넝쿨이 덮어주니까 그늘이 되잖아요. 편안한 거예요. 요나가 아이고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좀 전에는 성내에서 죽여달라 그러더니 이제는
또 크게 기뻐해요. 고집스러운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 기분이 왔다 갔다. 얼마나 왔다 갔다. 요만한 것 때문에 죽겠다 그랬다. 요만한 것 때문에 좋아 죽겠다 그래요.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박넝쿨을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너무 웃겨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나 그 성질머리 부리는 그 요나 하나 설득하려고 벌레 하나를 거기 보내가지고 벌레에게 명령해서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만드는 하나님. 하나님 뭐 할 일이 그렇게 없으셔서 요나 하나 위해서 벌레를 보내시고 벌레랑 같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벌레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동풍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고 햇빛이 뜨겁게 비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박넝쿨이 말라버리잖아요.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어떡합니까?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예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박넝쿨 죽은 게 그렇게 안타깝냐?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고는 더 이상 요나서가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기서 돌이켰다는. 안 돌이켰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나 씨큰 아끼세요. 나는 그냥 식물 키우는 일을 하고 살 겁니다. 그러고 성질 냈겠죠. 여기서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고집 피울 때, 여러분의 자녀가 고집 피울 때, 여러분 직장 동료, 가까운 사람이 이런 고집불통, 요나처럼 이렇게 못난 행동, 못난 말, 그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몇 번 설득해보다가 관둬 하고 돌아서십니까? 아니면 같이 고집 피우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이 고집스러운 요나를 찾아오셔서 이토록 설득하고 끊임없이 설득.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제가 예전에 요나서를 묵상하던 중에 교회에서 뭐 어디 벽에다가 못을 박아야 되는데 마땅한 도구가 없어요. 망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실에 구석에 보니까 화분인데 그 위에 돌이 있어가지고 그 돌을 들어서 벽에다가 망치질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요, 이 잘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망치 들고도 망치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돌 들고 때리니까 돌이 튀어가지고 막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때리니까 돌이 제 손을 막 아프게 하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 쓰겠네 그러고 돌을 내려놨어요. 그때 제가 요나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앞에 요나는 이 못 박는데 망치가 아니라 이 뾰족뾰족한 돌 같은 존재. 몇 번 써보는데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못 쓰겠네 버려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요나. 그런 존재가 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던져버린 그 돌멩이 같은 뾰족뾰족한 불편한 도구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망치가 없으신 것도 아닐 텐데, 다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사용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요나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누가 주변에 고집 피우고 성질머리 부리고 극단적인 말하고 다니면, 야, 난 너 같은 인간이랑 말도 섞기 싫어. 아유, 고집쟁이 하고 돌아섰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가족들, 이웃들,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의 인내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긴 시간 참아주셨습니다. 견뎌주셨습니다. 고집스러운 나와 같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견뎌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난 몰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예요. 차라리 죽이세요. 여전히 고집 피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시겠습니까? 그동안 나의 삶을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길이 참으심을 나 또한 실천하고 내 주변을 그렇게 기다려주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